오늘은 다니엘서 5장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은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부분인데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을 이제 제패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로 보면 본문 5장은 7장과 이 8장보다 원래는 뒤로 더 가야 됩니다. 이 7장은 벨사살 왕의 그 처음 왕이 시작될 때이고 8장은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벨사살 왕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반드시 역사적이고 이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5장에서 2절, 11절, 13절, 18절, 22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깊숙이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주는 때가 주전 562년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사이에 4명의 왕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3왕이 전체 통치 기간이 약 6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왕 노릇한 3명의 왕 뒤에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한 것이 주전 556년경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무려 2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어느 시기에 아들을 세워 바벨론을 섭정케 합니다. 이 섭정이라는 말은 왕이 너무 어리거나 또 왕이 너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대신 그 왕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보니두스 왕이 진짜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후손 중에 하나로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손자뻘인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 벨사살 왕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선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기까지 3명의 짧은 왕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을 보면 그 7년에 불과한 점,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통치 기간이 20년이라는 점, 그리고 벨사살이 부왕 사후에 왕이 아닌 섭정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5장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가 허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5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이제 큰 잔치를 오늘 본문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잔치에서 왕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그릇을 가져오게 되죠. 자기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함께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얀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지게 되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는 이 벨사살 왕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이 바벨론의 술사들을 총동원시킵니다.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봐라. 이것을 해석한 자에게는 내가 나라의 3번째 통치자의 자리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은커녕 글자를 읽어낼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쉽게 그 해석을 왕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행복을 위해 좋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시대,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그런 거북한 해석을 하게 되죠. 왕 앞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듣기 거북하고 힘겨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짓으로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은 말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쉽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된 행동이라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실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 나라는 메대라는 곳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벽에 글씨를 쓰셨든 간에 그 행위는 어쨌든 하나님이 벨사살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직은 벨사살 왕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그냥 쓸어버리고자 하셨다면 찾아오실 이유도 벽에 글자를 쓰실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쓴 것이 그를 쳐 없애기 버리기 전에 공포감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죠. 벽의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메네는 세다, 이게 셈을 세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달다. 그리고 우바르신의 베레스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우바르신의 우를 기준으로 앞과 뒤로 나뉘게 되죠. 우는 그리고 그러므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and라는 표현입니다. 메네 메데 데겔 구절을 한 덩어리를 읽고 바르신을 또 그 한 덩어리로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에서 메네가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메네가 반복될 때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 옵니다. 메네 세고 또 세어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세고 또 세어보시는 분이시죠. 또한 참으시고 또한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고 또 세고 계심은 벨사살 왕이 비록 교만하지만 그도 아낀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뿐만 아니라 달아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죄를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낼 이유를 찾아보시는 것이 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에 이 술을 부어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만큼은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목민으로서 함께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도 많아지고 사람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나누어 더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가 저곳을 정하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북을 정하면 난 남으로 가고 네가 남을 정하면 난 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가장 바라볼 때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많은 식물을 먹고 가축들이 살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곳에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죄악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조카 롯과 함께 갔던 민족들이 심한 죄악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 때도 알겠지만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부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성이 없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은 남자로서의 책임을, 하와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과서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마치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받아줘야 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전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귀는 닫혔고 회개할 마음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들마저 강간하려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게 단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 멸망당해야 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엘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음란하고 가증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곧 회개하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왕들은 회개는커녕 그들은 교만하게 이방 신상들을 더욱더 섬기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 말씀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많은 이방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그런 핸드폰 또 게임을 하게 되거나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이것만 보고 꺼야지 하다가 어느덧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 좀 그만하고 책 좀 봐라, 성경 좀 봐, 이렇게 부모님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볼게요, 그러시나요? 아니죠. 거기에 바로 순종해서 안 하면 정말 착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러지 못해요.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귀에 달콤한 말은 귀를 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누군가 지적하거나 훈계를 하면 마음이 토라지거나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성도나 사역자분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직접 어렵게 하시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내게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좀 겸손해져서 죽었을까요? 그가 만약 그날 밤 벽에 쓰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를 좀 낮추었다면 그래도 죽었을까요? 그가 여기서 선왕 느부갓네살처럼 깨달았다면, 그가 회개했다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절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 교만함이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깨달았다면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 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죄를 뉘우쳤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품을뿐에서 타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더구나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품을뿐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제서야 그들을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나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형상들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까요?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란과의 그런 전쟁, 또 여러분 날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후를 보면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여름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오기도 하고, 또 토네이도가 없는 나라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지진도 요즘에 곳곳에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자주 일어나고, 또 비가 잘 오는 곳에 너무 안 와서 땅이 말라버리는 것도 있고, 또한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심판의 때는 우리가 아버지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만일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여 술 먹고 동료들을 미워하고 악한 죄를 짓고 살 때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러 벌에 처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느껴지나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만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려 주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람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주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되돌아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